한 해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소중했던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콧날이 시큰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진심으로 함께 해준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젊은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적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게 되면은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까지 은혜를 받곤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서로 섬기는 교회는 달랐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성공을 향해 대도시로 나아갔을 때 이 친구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고향에 면사무소 면서기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하나라도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과 시간이 끝났지만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했습니다. 또한 일꾼이 없는 시골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충성인데 직장에서도 충성을 다했고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호주로 오기 직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모바일 폰에는 그 친구의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사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친구의 이름은 제 마음속에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 이렇다면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에 34명이나 되는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며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론되는 이 이름들을 성경 속의 인물들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베니스 한인교회의 성도들로 바라보시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실까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 소개를 받은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였습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약 10km 떨어진 항구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서원에 대한 이행으로 머리를 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매 베베는 이 교회의 여자 집사로서 일꾼 가운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베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남성형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취약한 이방인을 보호하는 직책으로서 외국인의 법적인 대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유대 공동체에서는 법률적인 조력자나 경제적인 후원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베가 바울이나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뢰를 받고 로마서를 갖고 로마에 가게 되는 편지 전달자로 특사로 추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추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개하다란 의미의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면서 추천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유력한 자가 타인을 추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함으로써 자매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갔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먼저 3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서는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의 우선순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굴라는 소아시아, 지금의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태생지가 어디인지 기록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브루스길라라는 다른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름은 전형적인 라틴식 로마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 출신의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유력한 추정일 뿐입니다. 이 둘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AD 52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고동락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들 부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은 복음 전파의 영적인 동역뿐만 아니라 텐트 메이커로서 생업에 있어서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동역자였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바라보게 되면 브리스골라와 아굴라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그러나 동역자로서 여러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 에베소로 옮길 때 이들 부부도 함께 에베소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의 폭력 시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생명을 자기들의 목숨처럼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의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도임에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동안 저의 짧은 목회 경험상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 정도의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비록 시골 농촌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부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 상반절 말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의 저의 집이라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친교도 나누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의 모임도 가졌던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부모와 형제뿐만 아니라 그 한 집안의 친척이나 또 하인들까지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큰 건물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의 행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라는 그 이름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입니다. 첫 번째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맏아들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사도 바울이 첫 신자에 대한 애정이 깊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란 이름은 신학의 흔한 이름입니다. 복음서에서만 해도 5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레아 마리아를 비롯한 5명, 사도행전 12장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 총 7명의 동명이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로마 교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해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수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움직이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말없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움직이는 수고를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기서 친척이라는 단어는 좁게는 혈족을 가리키고 있지만 넓게는 동족, 같은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비록 헬라식 이름이지만은 유대인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울이 여러 차례 걸쳐서 투옥 중이었을 때 그들도 함께 옥에 갇혔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편안할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편안할 때의 믿음보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지켜낸 믿음을 더 깊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외로움도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과 9절 말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라는 이 이름은 노예들이 많이 가졌던 이름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이들은 과거에는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10절 하반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아그리파 1세의 동생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와 그의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 집의 종들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온 역시 헤롯 집안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기스의 가족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나기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신하로서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부를 많이 쌓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가족이란 친가족일 수도 있고 함께 살고 있는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로마 교회에 성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16절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위대한 선교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또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집의 주인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것은 소개되고 있는 26명 가운데 9명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위치는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성들의 보호자였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거의 배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의 중심을 이루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교회 구성원에 노예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 당시의 노예들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꾼, 자매, 동역자는 각각 2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안하라는 단어는 1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장벽을 깨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형제였고 자매였고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지체들입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연예인만 60%가 넘는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국회의원과 교수가 몇 프로가 된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스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에게 서로에게 문안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란 뜻의 아스파조마이는 단순한 인사의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좀 더 깊이 알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꼭 중보 기도팀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난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동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소개된 34명의 사람 외에도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주님의 일에 동참한 거룩한 일꾼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또한 사도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러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평신도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우리 페니스 한인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참 형제요 자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 정도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